여기 보면은요, 3장 1절 끝절에 보면은요,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거리가 생길 때 그 고민거리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불면증이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에 걸리죠. 그렇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어떤 사람은요,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게 길어지면요, 병이 돼요. 어떤 분은 심장에 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장, 콩팥에 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위장병이 생기게 돼요. 특별히 위가 망가지더라고요. 위염이 심해지는 걸 봤어요. 우리의 모든 이 뱃속, 이 내부에 있는 장기들도 우리 정신세계하고 떨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평탄한 길도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렸다고 해서 까불까불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행하면서 세상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면 또다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고민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섭성이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원망이나 불평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사람이나 그 어떤 대상도 원망하는 건 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도 자꾸 원망 탓이죠. 전 정부에서 얼마나 그 원망 탓 이런 걸 연일 그냥 강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전 정권에서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지럽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없다. 그럼 네가 뭘로 대통령 하는데? 그럼 네가 뭘로 장관을 해? 그럼 당신들이 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따박따박 비서관이 8명이나 몇 명 된다면서요? 이게 사람도 원망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집안에서는 부모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고,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는 부모 원망하고, 이게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자라 내가 이 모양이 꾸라지라. 그건 남들이 너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네가 나이 먹어서 그런 얘기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성인이잖아요. 어른의 자리에 섰잖아. 그런 걸 알 정도면 답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잘 안 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자꾸 이제 싸움이 날라고 그러고, 작은 문제도 크게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또 뭔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서 말도 더듬거리고, 괜히 이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성인의 그 원망만 하는 건 아이의 생각이고, 성인의 생각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박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일단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 자꾸 듣고 말씀 속에 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 마음병에 관해서도 대인관계, 대인공포증은, 광장공포증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또 이런 시설 조그만 공간 안에 들어오면 괜히 두려움이 생겨서 차도 못하는 사람들, 그걸 공간공포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럴 때는 그 답을 찾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사는 길이 안 열린단 말이야. 그걸 풀어가면 되잖아요. 원망만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하나는 게을르다는 거야. 탓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 원망하면서 사는 게 답을 찾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럼 평생 그러다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너는 똑같이 원망한 그 대상처럼 그보다 한 수 더 떠서 더 누군가의 원망들을 만한, 예를 들면 자식한테 원망들을 만한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서 욕하다 보니까 누굴 닮았디요? 옆집에 있는 훌륭한 사람 닮았디요? 미워하는 사람 닮았디요? 미워하는 사람 닮더라 이 말이요. 시어머니 지독하게 미워했더니 저는 한 수도 떠는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정말로 앞을 내다보질 못하고 지 인생을 까먹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응? 원망이 나고 탓을 하면은 누구 인생을 까먹어? 부모 인생이나 부모를 원망한다 예를 칩시다. 부모 인생을 까먹는 거요, 내 인생을 까먹는 거요. 내 인생을 까먹고 앉아 있는 거요. 이 바보야. 내가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바보라 이 말이야. 미련하다.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해서 미련하다. 우리 사회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탓부터하고, 이게 다 저놈이 잘못했어. 이게 다 어느 집단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뭐 파면시켜야 된다. 책임을 응당 물어야 된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물어야 되지. 그러나 답을 찾아야지. 답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노?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뭔가? 그걸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불이 났거나 무슨 건물이 무너졌거나 다리가 끊어졌거나 옛날 성수대교 같은 거 무너질 때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찾아야지. 물론 부실공사한 업체를 이제 조사해서 뭔가 철근을 10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5가닥밖에 안 넣었으면 그놈은 잡아서 차장이라도 회장이라도 뇌물 받지 말고 뒷돈 받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서 좀 살게 해줘야지. 버리장머를 고쳐야지. 다른 기업체 사장님들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감옥 가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건 있지만은 무조건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관계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악질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위정자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는요, 항상 밤과 낮이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사막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또 사막이 있는 거예요. 올라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그래도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세상 것은 너무 깊이 생각을 하다 못해 고민을 하다 보면 병이 되고 탈이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은 결국은 나는 제자리 인생으로 내 인생만 까먹는 꼬라지가 되니까 세상 것은 따라서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안 되면 목사나 사모한테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도 좀 받아보고 답을 주잖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순종을 좀 해봐. 그전에 어떤 사람은요 외국 성도님들 부천에 웬만한 게 중직자들은 다 평신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한두 분이라도 왔다 가서 이 부천의 모든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 소문 듣고 근데 이분들이요 목사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기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 기도해주고 문제 들어보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떨 땐 전도사님들도 와요.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도 가끔 오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40일 한 큐씩 금식하며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이러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나중에 간증해요. 전화로도 간증을 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지 말라고도 찾아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40일 기도를 하면요 꼭 기도를 하면요 정말로 해결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 믿지를 못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반은 이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틀렸어. 해결하기가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 줘서 저러는데 베리벨 상담을 다 했어요. 근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되더라니까.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응답을 주거든. 어떨 때는 저 신천리에 가면 1,500명 그 전에 모이는 교회, 교인 중에 그 남편도 거기 권사님이었나? 그 부인이 먼저 왔어요. 부인 권사님이. 그 소위 말하는 성중독이야. 요즘 말로 하면 성중독. 근데 그렇다고 뭐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은 사창가를 가거나 음란한 그런 이제 돈 내고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낸 곳에 가서 돈을 다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자기 눈에 차다 좀 이렇게 이쁘다 싶은 사람이 지나가면 가구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지남철에 못 따라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요, 부인이 와서 자기 딸보다 어린 애들한테도 그러면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래. 중동지역에서 무엇이냐, 기술자로 파견돼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남자들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걸 좀 달래라고 그런 영화, 그런 이제 남자들 위로하는 그런 영화를, 성문열 다룬 영화를 좀 틀어줬나 봐. 포르노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걸, 그전에는. 근데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관찰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의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갔나. 그리고 본인이 와야지. 권사님도 애 많이 쓰셨네요. 근데 여자 권사님이 참 훌륭해요. 돈 벌어온 거요. 이 3년도, 그 1년 남짓, 한 2년도 채 안 돼서 다 애써서 돈 버는 그 많은 돈을 다 까먹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사람이 물질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게 한 번 도박 중독이든 되면은요, 이게 벗어난다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부형님, 본인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죽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치기는 고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제발 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가서 딱 40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이 더러운 생각, 이 고약한 생각을 싹 정리가 되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한 끼씩 금식하고 한 끼씩 금식한 만큼 안 먹은 거, 그 밥값으로 따져가지고 그 돈은 당신네 교회에다 구제헌금을 내든지 어려운 사람이 와서 손 내밀거든 그걸 밥값을 해서 주라고. 주의 이름으로. 그건 구제 않는데 꼭 써야 되니까.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안 되거들랑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가들랑 또 오세요. 그분한테 또 오라고 그러세요. 보통은 한 번이나 오지 말라고 그래.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래. 당신의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만 한번 나와도 자기네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막 꺼잡댕긴다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틀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서 40일 있더니 왔어요. 왜 오셨어요?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조금 가끔씩 가다 막 여기서 올라온대요. 술 중독에 된 사람들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마시겠다 끊는데 어느 순간인가 막 술 마시고서 미치고 환장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 똑같은 이치요. 알코올 중독자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요, 술 끊은 지 1년 만에 다시 먹고 2년 만에 다시 먹고 심지어 5년이 지났는데 다시 술을 이제 먹는 거야. 근데 한 잔 입에 대면요, 막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막 한 말, 두 말, 서 말, 이제 소주가 10병, 20병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은요, 참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특히 알코올 중독의 12단계 치료법이 있는데 12번째가 뭔 내용이냐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할 때 마침표를 찍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은 다 그렇게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슬림권에서나 뭐 이런 또 불교권에서는 아유 구태여 꼭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했어. 양보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해도 되고 뭐 알라신께 기도해도 돼.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와서 조금 어떨 땐 살아 올라오고 막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20하루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왔을 때 또 40일 더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요,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 할렐루야. 목사님, 절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그냥 넘어가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뭘 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봤구나. 이게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 깨달음이 오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꾸 보거든. 기도할수록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하나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요.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를 원했으나 은사의 주님. 다 오거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네. 새벽자단에 자기 나가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네.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오후 예배가 은혜가 되고 수요 예배가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슬픈 상태요? 기쁜 상태요? 기쁜 상태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 같은 더러운 놈, 잡놈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지 딸보다 어린 여자애들 입맛을 다니면 미친놈처럼 줄줄 따라가고 그러다 욕했는데 주님은 나를 더럽다 안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가 절로 나는 거예요. 감사가. 이분이 이제 찬송을 부르고 부인도 와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뭘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뭘 해드릴까? 아이고 뭘 해드리기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게 목사한테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토를 다니까 안 되는 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게 안 믿으니까. 성경에서도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것은 생각을 깊이 할 일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약한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하고 길 가면서 생각하고 어떨 때는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따라서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서 소개했어요? 오늘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구주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오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당에 제 가톨릭에서는요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이런 이제 신부가 강론할 때 이런 말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가톨릭 신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런 것은 참 훌륭한 거지. 그렇다고 성당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로 와야지. 여러분들이 항상요 마음에 항상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인생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따라서요 하나님의 귀 여기심을 받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따라서요,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지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뭐가 되고 응답이 되고 따라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며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소리만 꽥꽥 질러갖고 안 되고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 찬송 한 절 불러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1절 2절 5절까지 1절 2절 5절 3절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소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랬어요. 주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당신을 구세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피스토스란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요, 신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변덕을 안 부린다,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 앞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랑가 모르겠어.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 믿는 척 해갖고는 안 통해. 잘 믿어야 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제일 역겨운 사람, 사람끼리도 인간관계를 제일 역겨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역겹잖아 보면. 그렇죠? 며느리라도 그런 거는 미워. 그죠? 시어머니라도 사람들 있는 데서 아가야 그러면서 돌아서 그냥 이러고 고양이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 고양이도 아무한테나 그러나 지가 저한테 위협을 가할 때나 그러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있으면 안 돼. 사랑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 한번 해봐. 맨날 기본적 은혜밖에 안 주셔. 말씀에 서는 신앙이 돼야 기도하는 것이 허공치는 것이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성격을 좀 고쳐. 성격이 그러면은
아, 목사님 타고난 성격, 타고난 게 어딨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믿지 마라. 타고났어도 고치려고 하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것도 병이라고 치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할렐루야. 예? 말을 한마디 해도 그냥 도끼로 장작패듯이 그냥 팍팍 쪼개는. 아이고, 그런 사람이 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보면요, 저는 더 못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야, 웃기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남들 가지고 자꾸 뭘 하다 보면 저는 10배, 20배 더 못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우리의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비유로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잖아.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주님은요, 이 모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 항상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이제 들어야 되니까 성경이 없었잖아, 성경이. 근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주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공로 의지해갖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은혜를 주시는 복되고도 복된 세월을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존재들이야. 응? 육신에 사는 것도 봐요. 여기 80이 넘으신 어른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젊을 때, 10대 때 살던 그 삶의 형태와 지금 얼마나 편리해졌어. 그죠? 빨래를 빠는데 비누 하나라도 제대로 있었어? 비누 하나도 제대로 없었어.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양념을 사다가 그걸로 빨리 만드는데, 이제 곡식 껍질, 속껍질, 보들보들한 껍질로 해가지고 그걸로 비누를 만드는데, 끓여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요, 개떡 비누라고 해서 개떡 비누. 이만하게 만들어. 이만하게. 그것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그것만 있어도. 밥그릇을 씻는데 요새는 뭐 퐁퐁인지 뭔지 뭐 별거 다 있잖아. 그죠? 세제가 있잖아. 그릇 씻는 세제. 그죠?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 녹그릇은 또 때도 잘 타요. 어른들 사는 집에서는 녹그릇 다 있죠. 녹그릇. 유기 그릇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러면 그거를 광이 반짝반짝 나게 하는데, 또 제사 지내는 집은 제삿날 돌아오면 모든 제사 지내는 쓰는 그릇들을 다 꺼내가지고 씻으라 해. 윤나게 닦아라 해. 그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 때고 나면 재를 끌어다가 집으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문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육신으로 사는 거는, 그때는 그래도 같이 대가족이 같이 해서 일을 도우며 사는, 요새는 다 핵가족이 돼서, 그죠? 직계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 사는데, 부인들, 요새도 여자분들이 그런 건 편리해졌네. 세탁기 쓰고, 세제 쓰고, 불도 그냥 다다다다다 하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 대신 직장 생활이 고달프지, 그지? 고달픈데, 편한 거는 편한 거 아니야. 그죠? 편한 건 편한 거야. 나 비유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만 지으면은 짐승을 한 마리 산채로 끌어다가 제사해주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됐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죄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한 가운데 나와서 자다가라도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제가 또 성질을 냈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울면은 사함받기가 편해졌어. 쉬워졌어. 그래도 주님을 자꾸 슬프게 하는 거듭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쨌거나 모세가 얼마나 고통을 치료해요. 급히 타면 하나님 원망하지. 급히 타면 하나님 원망하다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냥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덜덜덜덜덜덜 폭격. 40년 하루같이 편할 날이 없어. 처음엔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어떤 기도가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 모세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요,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된 본문, 이 교회 직분자 되신 본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네게도 있는 십자가 나한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래도 난 이 본분을 다 해야 돼. 난 그래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하면 저것도 안 한다면 나도 안 할란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그래도 나는 주님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 힘들다고 이걸 사명의 멍에를 뿌리친다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아주 나쁜 놈이지, 양심도 없는 놈이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습게 하는 놈이지.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는 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갈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이 있는데 내 어찌 상 받을 일을 포기하겠나. 내 복을 내가 거두차면 안 되지. 따라서 봐요, 직분을 우습게 하는 것은 내 발로 내가한테 올 복을 거두차는 것이 행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요, 미련한 짓이지요. 모세가 신실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했다? 신약의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온 마음과 육신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 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유로 들었는데, 모세하고 동격으로 놀까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따라서요,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 창조된 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 번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만물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따라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해? 모세도 때로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로 뭘 안 주시겠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